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2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군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멘. 잠언 욥기서 22장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무엇을 가슴에 둬야 하고 무엇을 또 듣고 행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늘 이제 이번 주간부터 다시 시작되는 우리가 큐티와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통독과 또 앞으로 2022년 다시 시작할 2월 달인가요? 다시 시작할 우리 비전 통독,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교훈과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올려져 있기를, 그리고 인도함을 받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주일날 우리 천국의 기둥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2022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맨 앞에서 기치를 들고 나아갈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임명했습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서 가장 헌신적인 수고를 해야 될 분들을 임명한 겁니다. 늘 내 자신의 믿음과 내 가정과 내 생활의 영역에서 감당하기 쉽지 않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몸된 교회에 다른 지체들을 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 몸된 교회에 기관을 섬긴다 하는 것은 정말 적지 않은 수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의 마지막 이 16장의 말씀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그들 믿음의 선배들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가정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영원히 복음과 함께 기억되는 그들의 이름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섬김의 삶은 어떤 면에서 보면 어렵지만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여러분, 이 땅의 삶은 한시적으로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정말 이 땅의 삶은 눈처럼 우리 모든 것들은 소멸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를 경외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은 영원히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하는 그런 새해가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신 우리 임승호 안수 집사님은 참
감사합니다. 작년 올해죠. 올해 몇 달 전에 직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병원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를 기다리면서 많은 우리 교구에 있는 분들과 목양사역자분들, 또 구역장님들, 또 교구장님들, 정말 많은 분들이, 교직원들이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 임성호 집사님이 새벽에 대표 기도를 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마지막 주에 이렇게 참 말씀이 은을했거든요. 걸음도 은을하고 말씀도 은을하고 근데 그 기적이죠. 이렇게 그렇게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그러나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 권사님이나 또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빨리 그냥 펄떡 일어나서 일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임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더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 뭐 금방 아팠다 금방 나으면 하나님이 했다 그러긴 하지만, 그거 육신의 건강은 치유가 되면 오래 안 가요. 절대 오래 안 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드렸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육신의 질병이 치유된 그 은혜를 안고 끝까지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이니까 그래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임성호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조금 해서 지금까지 오신 것은 그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빨리 고쳐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해가 가기 전에 대표 기도를 했다는 자체가 기적이 아닙니까? 그죠?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임 집사님 더 건강하시고 일상과 직장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이제는 제자 훈련도 받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멋진 섬김의 삶, 그동안 직장에서 한 생애를 성실하게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남은 생애는 주님을 위해서 한번 멋지게 봉사하며 우리 여느 안수 집사님, 여느 우리 장로님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멋진 섬김과 봉사, 디아코니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힘내시고 빨리 회복하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어제 오늘이 몇십 년 만에 춥다고 그러든가 그렇대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정말 그 연세가 드시면 다 추워지잖아요. 근데 저 산쪽 동네에 우리 권사님부터 거기서부터 걸으면 웬만하면 오늘 같은 날은 안 오셨으면 하는데, 어제 예배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권사님들 추운 데 가운데 추위를 가르고 오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추위 가운데서도 아까 우리 임 집사님이 기도하신 삼성의 신앙을 가지시고 하나님 이 성전을 나와서 예배하신다 하는 말씀에서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걸어 나오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린 여러분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건강, 남다른 건강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오늘 같은 날은 이불 들고 일어나 거실에 앉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가정 예배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집중하시고, 그리고 성전이다 생각하고 베델의 예배를 이어가는 그런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믿음의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병석에서 오래 계시는 우리 환우분과 오랫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정말 그 병원에서 예배를 드린다. 어제는 주일 낮 예배를 두 번이나 드렸대요, 병원에서. 참으로 많은 우리 환우분들이 병석에서, 병원에서, 요양병원, 그리고 또 일반 병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우선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구역과 교구 식구들부터 먼저 기도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더 크게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도 병원에서 정말 외롭게 보내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면 우리의 기도의 힘을 입어서 평안과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꼭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의 생명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오래된 중세의 얘기가 있습니다. 쭉 교부 시대로부터 중세까지 이렇게 와 보면 세상은 그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얻는 생명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 있어야, 희생이 있어야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생명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으로 시작된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고 또 이 땅에만 해도 140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의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왔거든요. 그들의 죽음이 없다면 그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기는 쉽지 않죠. 불가능한 일이죠. 특별히 우리처럼 유교가 가득, 불교와 유교가 여러분 가득 채워져 있는 이 나라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가슴에 복음이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죽음, 그들의 죽음이 바로 이 세상의 생명을 잉태하게 만들었고 그 복음이 우리의 가슴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참 복음의 빚을 진 자로서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각자 주어진 사역을 정말 힘써 사역하시는 여러분들이나 또 로마서 16장에 거명되어 있는 이 아름다운 천국의 기둥들, 여러분 이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정말 이분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열방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 복음이 여러분 온 지역 속에서 민족 가운데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사명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희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갖는 거룩한 사명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로마서 16장을 지금 저희들이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 말씀에 보시면 14, 15, 16절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볼 텐데요. 14절 말씀, 15절 말씀에 여러분 이름들이 나오는데 별다른 수식어가 없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먼저 14절 말씀에 보시면 아순그리도, 블레곤, 그 다음에 험에, 바드로바, 그리고 흠아라는 네 분의 이름이 나오고요. 또 15절에도 또 여러분 네 분의 이름이 나옵니다. 보신 것처럼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그리고 올lum바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나와요. 주로 15절에 나온 이름은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이고 또 14절에 나온 이름, 또 15절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흔한 이름이에요. 로마의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왜 흔한 이름이냐 하면 이들은 대부분 다 한두 분을 제외하고는 다 노예들이에요. 노예에서 해방되었거나 해방된 노예거나 노예 신분. 왜냐하면 여러분 비석에 보면 노예의 비석에 이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여러분 올lum바란 이름, 험에, 험아 이런 이름들이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뭐 누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쉽게 그냥 붙이는 이름이 이런 이름이에요. 그들의 이름은 다 노예들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들은 대부분 노예였다라는 것이고 15절은 바로 여성들의 이름들이 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를 먼저 14절 말씀, 15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아순그리도, 블레곤, 험에, 바드로바, 험아. 여러분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됐어요. 첫째는 이들의 신분이 자유인들과 즉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에서 이제 오늘 마지막 읽은 16절과 더불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요. 입 맞춘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노예와 자유민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입을 맞춘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서 우리는 놀라운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들의 이름은 나와 있지만 다른 수식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죠? 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 수고한 이런
아굴라나 브리스길라처럼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 뭐 이런 말은 없더라도 수식어는 없어요. 그래도 이들의 이름이 기억되고 불려진다는 것 자체만으로 대단하죠. 이걸 보면 우리가 어제도 일꾼을 임명하고 또 여러분들 그는 사역적인 생애를 살아갑니다만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고린도전서 4장 5절이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7절이나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이나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현장을 16장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보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불려지는 사람은 그것도 대단하죠. 무슨 여러분 이 34명의 이름에 불려지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지만 그냥 이름만 불려지는 사람 또 수고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을 볼 때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습은 똑같지만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그 이름에 더 많은 수식어들이 붙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수고와 희생을 보았다. 그리고 그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이름들을 바라보면서 이 큰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들과 입을 맞출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분과 인종 그리고 여러분 성별을 넘어서 하나 된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인과 노예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신분이라든가 인종적으로 보면 뭐 크게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보지만 이방인 중에도 로마 사람이냐 아니면 여러분 이스라엘 중동 사람이냐 뭐 이런 이게 또 나눠진단 말이에요. 지역별 신분의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걸 넘어서 또 남자와 여자 그 당시에 여성의 입지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모든 걸 넘어서 한 교회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은 좀 이따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매우 놀라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 14절과 15절에 나오는 이분들은 다 가정교회의 구성원이었다는 부분에 의의가 없습니다. 두 개의 가정교회입니다. 14절에 있는 네 분과 15절에 있는 네 분은 각각 다른 가정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성경 주석가들은 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함을 받은 노예들이나 그들이 그 가정에 모여서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처럼 가정에서 모여서 그는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있는 이 교회들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또 지금 이 땅에 우리의 가정 예배와 가정교회 가족 구성원들의 믿음이 서야 된다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기도 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방송실 20절을 왜 자꾸 띄우죠?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말씀이 한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거룩하게 입맞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문화와는 좀 다르죠. 그 당시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같은 성별끼리 만나면 여러분 볼에다 입을 맞췄단 말이에요. 지금도 서양 사람들 뭐 특별히 여러분 어느 지역의 사람들은 이 부분의 인사가 아주 친숙하죠. 오히려 볼에 입을 맞춰주지 않으면 굉장히 서운해져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굉장히 여러분 같은 남성도 그렇지만 다른 이성을 가진 사람에게 볼에 입을 맞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가장 서양 문화를 이해하기 어렵고 적응하기 어려운 것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초대교회에 이 입맞춤은 단순한 문안의 입맞춤이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이었어요.
이 문화, 이것은 우리가 악수를 하거나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허그를 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거룩한 입맞춤에서 호색적이거나 감각적인 것이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 호색적이고 감각적인 의도를 가지고 입을 맞추는 것은 아니고, 정말 거룩하게 입맞춤이라고 하는 이 입맞춤에 대한 교제의 그 한계를 딱 정해놓고 있어요. 거룩하게 입맞춤을 하라. 이것으로 내가 너에게 문안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이거 다른 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16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의 이 인사가 왜 중요하냐, 교회 안에서 인사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교회 뭐 들어오고 나가시고 할 때도 그냥 내 성경 붙잡고 내 걸음 걷고 나간다, 이거는 절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일단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다면 여러분, 교회 오시는 길에서부터 문안해야 돼요. 오시는 길에부터 인사해야 돼요. 아멘. 특별히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는 기도의 대장들, 기도 여러분들만은 이 일이 몸에 아주 배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의 시작이고, 이것이 남을 섬기는 디아코니아의 시작이에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 영혼이 이 육신에서 분리될 때, 이 세상 떠났을 때 여러분 그 손을, 부모님의 손을 만져봤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뭐 시신을 많이 만져볼 기회가 있으니까 만져보면 딱 숨이 못 쉬면 어디부터 딱 끝나요? 손부터 제일 차가워져요. 제일 차가워요. 가장 오래 따뜻해지는 것은 여러분 이 가슴이에요. 가슴은 뭐 어떤 분은 뭐 어른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영혼이 있던 자리니까 가장 오래 따뜻해진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오래, 뭐 최소한 2시간 정도 이상 따뜻해지는 것은 가슴이고, 가장 먼저 사늘해지는 것은, 그래서 같은 가족이지만 그 손을 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같은 가족이지만 그 발을 만지기가, 색깔도 하얗게 변하고,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차가워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딱 우리 숨이 멈췄으면 내가 내 순심을 다시 들이마시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임종은 이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신심을 다시 들이지 못하면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마무리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순간, 그러면 우리 아무 쓸데없는 이 손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뭐 요즘은 어렵겠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을 잡아줘야 되고, 많은 사람을 안아줘야 되고, 많은 사람을 받아줘야 돼.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잠깐이면 이거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연장을 못 쓴다 이 말이에요. 내 연장을 못 쓴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입 맞춘다, 서로 교제한다, 인사한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안에 예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건 자연스러워져야 되고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는데도, 교회까지 여기 와서 앉는 데까지 한 사람도 인사하지 않고, 또 인사해도 받기만 하는 사람. 여러분, 인사도 받기.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종종 목사님들 중에 보면 인사를 안 받는 목사님이 있어요. 인사를 안 받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든 목사님이 내게 상담하는 경우도 있어. 자기가 어느 목사님인데, 난 도저히 목사님, 난 정말 그 사람 만나면 난 진짜 싫어. 인사를 안 받는데 받아도 자기가 아주 그냥 아주 성의 없이 받고, 꼭 자기가 인사를 해야 인사를 한대. 그래서 이제 성질이 나서 인사를 안 하기로 했대, 자기가.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대. 또 인사를 안 하니까 자기가 불편하대. 아니,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최근에 어디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한번 정중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왜? 다른 분 같으면 또 몰라도, 목사님 같으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한번 차 마시자고 그래서, 목사님 하고, 이제 우리 그분이 정 목사님인데, 정 목사님, 정말 제가 늘 느낀 건데, 내 하나만 그런 줄 아는데 다른 분도 느끼는 것 같더라. 정말 우리가 먼저 목회자니까 성도들, 성경 입장에서 먼저 인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인사를 받을 때 살갑게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분을 목회를 하니까 필요한 거다. 그래서 뭐 금식까지 할 거 없지만 기도하고 밥 한 끼 사시면서 그분에게 섬겨 드려라, 이 얘기를 한 얘기, 최근에 그 얘기를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인사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아주 정말 인사다 죽은 놈이 있는 것처럼
절대 인사 안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건 아주 빨리 고쳐야 될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하라. 어제 여러분이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입으로 누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이라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집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이 얘기를 믿는 사람,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인사한 사람이 몇 분이야 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 가지는 받는 거고 두 가지는 주는 거라고 그랬죠. 교회의 4대 중심 중에 캐리그마 디다케, 이건 받는 거예요. 캐리그마 말씀을 받는 거예요. 디다케, 여러분 교육을 받는 거예요. 받기만 하고 쓰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영적 비만이 걸려요. 나중에 너무 못 일어나요. 주저앉아요. 그건 뭐냐 하면 디아코니아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이노니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는 받는 거고 두 가지는 주는 거예요. 이 주는 것이 익숙해져야 돼요. 두 가지는 듣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나머지 두 가지는 보여주는 복음이에요. 이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저 사람 그냥 우리 아이들이 클 때만 해도 인사성이 밝다라고 하면 저 집이 누구 집 아이지? 그리고 부모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웃는 얼굴로 대하고 그리고 반갑게 어제 만나고 오늘 만나도 반갑게 대하고 이렇게 됐을 때에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의 여러분 그 삶이 증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돼요. 들려주는 복음, 보여주는 복음. 여러분 내가 받은 말씀, 여러분 섬기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도 나와 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런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문안하라 그러니까 그냥 읽지 말고 과연 나는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직장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가족에게 어떻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느냐, 내가 어떻게 인사하느냐, 어떻게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느냐, 나는 정말 진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 이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문안하라 많이 나오니까 아예 이것은 나와 관계없는 이런 말씀이 무슨 내게 레마가 되고 이런 말씀이 무슨 진리가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우리 안에 복음이 복음으로서의 빛을 발하게 돼요. 천없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인사 제대로 안 하고 인사 제대로 안 받아주고 먼저 다가가고 손 내밀 줄 안 하고 여러분 섬겨주지 아니하는 그 복음은 가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부디 제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입맞추는 이 교제의 폭이 넓어지고 맨날 인사하는 사람만 인사하지 말고 교제의 폭이 넓어지고 또 자연스러워져서 주님의 이름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로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일들이 있기를 담임 목사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렇게 아마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노예분들과 자유인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입을 맞춘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가능해요. 교회 안의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만 세상이 넘지 못하는 벽을 넘을 수 있고요, 세상이 여러분 허물지 못한 벽을 허물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우리 한번 로마서 15장 6절과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지금 16장을 읽는데 옛날 같지만 여러분 바로 전에 있는 장이에요. 자, 15장 6절 7절 우리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다시 한 번만 우리 함께 하자.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 받으라. 예. 자, 여러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랬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입 맞춤으로 거룩한 입 맞춤으로 교제하고 노예와 자유인이 여러분 함께 교제하는 이 공동체가 교회단 말이에요. 우리 여성의 인권이 주어진 지가 100년밖에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은 좀 더 넘었습니다만 188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 2000년 전은 얼마나 여러분 남녀의 차이가, 그리고 노예와 주인의 차이가 얼마나 벽에 컸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게 여러분 높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들은 거룩하게 입맞추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신 분들은 이 8분은 대부분 노예 아니면 노예에서 자유인이거든요. 이들이 교회 안에서의 똑같이 교제한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 땅의 현대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는 사람만 알고, 교제하는 사람만 교제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친분에 맞지 않는 사람만은 아예 교제의 자리에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은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어떤 벽이 생기고 나중에 파벌이 생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여러분 어리석음을 우리 스스로 행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기준은 뭐냐 하면 딱 하나입니다. 내 같은 사람을 주님이 받아줬다. 그러면 내가 못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같은 죄인도 수많은 죄를 정말 밥 먹듯이 거듭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고 있다면 저 사람은 내게 죄진 것도 없는데,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내게 다른 나쁜 짓을 한 것도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받아주지 못할 아무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누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 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기준 하나만 있으면 교제의 폭이 확 넓어져요. 할렐루야. 이 기준 하나만 있으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었고요, 다가가지 못할 사람이었고, 손잡아주지 못할 사람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섬기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을, 여러분을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큰 사람이라는 것은 교제의 폭이 넓은 사람이고, 큰 사람이라는 것은 먼저 찾아가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많이 주시죠. 우리 손을 듭시다. 네, 손을 듭. 주님을 3번 부르고, 하나님, 내 안에 교제의 폭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참으로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무난하고 인사하는 사람인가, 인사를 받는 사람인가, 인사를 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작은 것으로도, 물질로도, 희생으로도 섬기는 일이 있지만 내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하나님, 나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아름다운 천국의 방언으로 문안하고 인사하고 섬기며 손잡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3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하시